표식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깃발입니다. 그래서 앉고 서는 곳마다 깃발을 꼽는, 전쟁에서 승리자는 반드시 깃발을 들게 돼 있고 그 깃발을 꼽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군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깃발을 드는 자가 되고 깃발을 흔드는 자가 되고 깃발을 꼽아버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을, 산의 정상을 정복한 자는 반드시 깃발을 꼽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승리자는, 금메달을 딴 자는 반드시 깃발을 들게 되어 있어요. 3.1절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3.1운동의 깃발, 태극기가 들려지는 것은 일제 36년에 그 짓밟힘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한 나라다.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깃발이 들려지고 깃발이 흔들려지고 깃발을 꼽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예수 안에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향해서 깃발 날리는 인생이라 합니다.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쓰질 않아요. 그 옛적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승리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 사람 깃발 날리더라. 또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야, 너 깃발 날리는구나. 이 말이 뭐예요? 승리하고 성공적이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향하여 깃발 날리는 인생이라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날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앉고 서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표식은 깃발을 꼽아버리는 겁니다.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저는 첫 번째 들어올 때 이곳 용현동에 십자가의 깃발을 꼽아버리리라. 구역이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고 교구가 세워지는데 깃발을 꼽아버릴 것이다. 아무리 제 사역이 바빠도 저는 반드시 등록 신방, 교패는 제가 붙입니다. 이사 신방도 마찬가지. 교패를 붙일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세계로 방적교회 깃발이 꼽아지게 하시고 깃발을 딱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는, 용현동에서 이 의정부 바닥에서 이 한복 지역으로 우리 김현승 권사님 파주에 깃발을 꼽아버리는, 우리 장수영 집사님 고개 들으시고 가평에 깃발을 꼽아버린 거예요. 김종순 권사님 동두천에 깃발을 꼽아버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일동으로 서울에는 장충동에다 깃발을 꼽아버리고, 에리아가 깃발을 꼽는 것은 영역 표시랑 가는 데마다 탁탁탁탁 꼽아버리는 이곳의 센터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깃발을 꼽아버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하면 그 역사의 주인공. 저는 지난 주간에 최영철 목사님과 함께 인도 차이나 반도 그 동북부 중심되는 타일랜드, 태국의 그 동북부 지역에 우리 수린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오늘 우리 교회가 24년 만에 그 지역의 베라카미 선교센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서 147만이 되는, 태국은 우리 한반도 남북한의 영토의 3.5배가 되어지고 6,700만의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태국 접경 지역, 동북부 접경 지역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공산 국가가 있어요. 바로 옆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이것을 동남아시아,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난 주간에 그 수린 지역에 147만의 인구가 있고 기독교인은 500명 정도밖에, 500명, 147만에 500명의 기독교인, 가정교회는 한 15개 정도, 한국인 선교사는 전무한 지역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울 우리 이원현 주동자 우리 선교사 부부는 그곳에 147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끌어안는 그곳에 깃발을 꽂고자 이미 베트남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세워서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깃발을 베트남에 이미 가서 꼽아버려요. 이번에 공산국가인 이 접경지역에서 국경선을 넘어서 라오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주의 종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십자가의 깃발을 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비밀한 일이 하나님의 꿈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꿈이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뻗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이원현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시조선 500년의 조선 왕족의 후예로서 이원현 선교사 할아버지가 조선 왕조 제사를 받드는 사람, 그 제사를요 조선 왕조의 왕족 후예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한의사, 아버지가 한의사, 이런 가문의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친구이고 중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때 반장이었고 저하고 함께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가문이에요. 우리 당진 지역의 최고의 엘리트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머니가 기지실이 감리교회에서 처녀 때까지 예수를 믿지만 그 가문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예수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의 그 조선 왕족의 그 후예로서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모시고 그런 가문의 아들.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55세에 뇌졸중으로 서울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한남동에서. 제 친구가 한남동의 뇌졸중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조금 이따 회복될 것이다.
근데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머님은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55세의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그 유언의 말씀 앞에 이원현 선교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에. 아버지가 칼을 목에다가 10번을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이원현 선교사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깃발 날리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들 친구들 중에서 SC제일은행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장암동의 성만교회 장로교회를 집사 5을 데리고 성만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이원현 선교사입니다. 성만교회를 세우고 건국대학교 자기 선배가 목회하는 창동의 아름다운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전도 특공대 전도 부장으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SC제일은행 부장 승진 어마어마한 깃발 날리는 자리입니다. 그 엄청난 권세의 자리 부장 승진 확정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부장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그는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피아냥과 그 미친놈의 소리 별소리를 달아가면서 SC제일은행에 부장의 다리를 던져버리고 그는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영어 학원을 경영하고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면서 그는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저희 교회로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팀들 교구장들하고 그 선교제에 가서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연락을 해보질 않았어요. 친구이지만 동창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혈육의 관계 이런 동정심 이런 이성 육적인 관계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2019년 1월달 1월 첫주 철원 성소기도원에서 집회 중에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이원현 선교사. 이게 어쩐 일인가. 10년 만입니다. 바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30분은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나 지금 태국에 와 있다. 타일랜드 수린 지역에 홀로 단신 왔다. 필리핀에서 자비랑 선교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캄보디아 들어가서 공산권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그 가운데 신학을 해서 목사 임직을 받고 선교사 사명을 받고 캄보디아를 거쳐서 수린지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들, 자기 고력친척 39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39명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후원할 수 있느냐.
39번째까지 눈물의 기도라는데도 응답이 없는, 본인은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39번째까지도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친구 목사가 있지 않느냐, 박 목사에게 전화를 해라, 박 목사에게 연락을 해라.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째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그 전에도 몇 번은 들었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반응을 하질 않았으니까.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40번째, 40번째. 여러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40번째 저한테 연락. 40번째인지 몰랐죠. 이번에 갔더니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통곡을 하고, 원현아,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나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붙이셨다. 함께 가자. 전화를 끊자마자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께 이번 달부터 여기다 송금하세요, 선교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너무나 스케줄이 좀 감당할 수 없는 일정 가운데 한 명 뺐어요. 거기부터 가야 됩니다. 지난주간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탐내는 우리 교회의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바울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추억을 공유하고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친구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가는 자를 동역자, 동반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옆에 해교권, 말레이시아,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베트남도 몇 번을 들어가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공산국가기라.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 남들의 손이 닿지 않는 것,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로부터 선교의 전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교는 남의 터 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 위에 뒷바라지를 거예요. 필리핀도, 중국도, 대만도, 일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때가 참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갔더니 프랑카드를 걸어놨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정식 예배를 부부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파송 교회가 있나? 교회 이름이 있나? 누가 뒷바라질 하나? 아무것도. 갔더니 타일랜드 수린 월드 아크 처치 프랑카드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곳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로 방족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부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갔더니 계속 울어 눈물. 두 부부. 근데 거기 운전하는 거기 이제 운전을 차가 없으니까요.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마티즈 같은 조그마한 모닝차 같은 그 타일랜드 그 사람 44살인데 그 자매 차를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그 자매하고 이제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가신 한 6개월 됐으니까 몇 달 동안 그 자매를 하면서 마음으로 이 자매를 첫 성도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 이 자매를 전달. 근데 그들은 다 불교 국가니까요. 근데 최영철 목사님께서 그 자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감동의 성령의 감동 먼저 하나님께 세계로 방족해 예배를 먼저 드리자. 설립 예배, 창립 예배를 임시로 한번 드리자. 그 자리에 그 첫 성도 그 자매님을 그 자리에 세웠어요. 어저께 선교사님 부부에게 선교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두 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가심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울 뿐입니다. 어제도 농자매 잠깐 만나 교제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오늘입니다. 세계로 방족교회 타일랜드 수린 지교회 및 베라카 선교센터 첫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예배가 그저께 가서는 이제 창립 설립 예배를 첫 주일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자매 농자매를 데려다 앉혀놓고 첫 성도를 앉혀놓고 최영철 목사님께서 내가 갈 때까지 5월달까지 3사람만 전도해라. 세 사람 전도한 내 친구. 그럼 갈 때 화장품을 하나 사가지고 가겠다. 화장품 사주겠다. 화장품이 뭔지 몰라. 그가 한참 이어서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야, 깃발 날리시길 바랍니다. 깃발 날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안고 서는 것마다 꼽아버리고, 아멘. 깃발을 들어 흔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야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저들이 온 세계에 깃발 날리고 다닐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이 거룩한 일을 맨 앞에서 저지르고 나갈 것입니다.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남아시아, 온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5대양 6대주에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깃발이 꼽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목적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깃발을 드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세계로 방족교회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십자가의 깃발은 복음의 깃발인 것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 기쁜 소식. 여러분 깃발을 드는 곳마다 깃발을 꼽아버리는 것, 깃발을 흔드는 곳마다 이거는 열광적인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독립만세를 외치는 그 유관순 열사의 깃발이, 그 태극기 그 십자가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복음의 깃발이요, 기쁨이고 열광적인 환호성,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척을 하면서 그 감동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퍼져나가고 가서 교표를 붙일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에 깃발을 꼽았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또 구역이 시작되고 또 지역이 시작되고 이곳으로부터 교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느냐. 깃발을 들고 깃발을 꽂고 깃발을 풀러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깃발은 복음의 깃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깃발을 들어보셨나요? 그 승리의 함성을 함께 해보셨나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깃발은 야훼 니시, 전도자의 승리의 깃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깃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라,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그 비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및 선교대회를 5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타일랜드 스웨린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 창립 예배와 더불어서 선교사 임명 파송식 또 전도 대집회를 선포하고 왔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엄청나게 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라오스에 있는 우리 사역자, 베트남에 있는 사역자, 앞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 사역자들을 거기서 세워서 그 선교센터를 베라카 선교센터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한 달에 그 1층은 교회로 2층은 숙소로, 근데 월 33만 원, 월 33만 원 월세인데, 그것도 치과 의사분이 앞으로 10년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와보지도 않고 치과 의사가 그것을 임대를 해주면서 다 에어컨도 다 달아주고 냉장고도 다 집어넣어. 선교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앞에 정원도. 그래서 그 간판을 제가 제작해서 들어 아주 거기에 컨셉이 아름다운 작품의 간판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가서 세워서 그 십자가의 깃발은
복음의 깃발이다. 전도의 깃발이다. 그 수리네. 인천공항에서 6시간 비행기로 6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기차로 6시간. 특급 기차로 타고. 완행열차 너무 특급 열차를 타고 바로 기차역에 내리면 거기 전도 대집회를 할 수 있는 광장입니다. 그곳에 이미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선교사님 모든 것을 앞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인 사람, 외국인 자체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147만이 되는 그 엄청난 그 에리아에 오직 이원현 선교사 부부 한 팀밖에 없어요. 얼마나 매력 있어요. 개척이잖아요. 누구도 손닿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복음의 깃발, 할렐루야, 전대 깃발, 그 깃발을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국은 무섭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미 올해 작년부터 1대1로 실크로드 비단길을 다시 만들어내던 모든 것은 중국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도 모든 공산권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1대1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전부 다 중국으로 철길을 다 중국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여기에다가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실크로드 비단길을 다시 만드는 3년 전부터 시진핑이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저는 그 시진핑의 1대1로의 사상을 저는 복음으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 인도 차이나 반도의 복음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것이다. 거기서 싸울 복음의 실크로드 비단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을 들어가고 이번에도 국경을 넘어서 그 힘든 일정 가운데 거의 탈진 상태에서도 라오스를 무장을 하고 들어가 차를 갈아타고 그래서 1대1로의 신실크로드가 사도 바울은 누가 다 막아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로마에 들어가야만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 유럽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바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떠버리면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다 적경 지역에 다 품고 있어요. 타일랜드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비자 가지고. 그 이번에 들어갈 때도 아이들 옷 같은 거, 이 선교 비품 다 가지고, 그래서 라오스에 그 목사를, 그 전도사 내려오라 그래. 이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전도사로 당신을 통해서 세계로 방족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회 들어가면 그 친구를 불러낼 겁니다. 라오스 공산권.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그 끈이 다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쪽 공산권, 마지막 남은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거기 센터로 베라카 복에 근원되는 그 센터를 수린에 세워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도 비밀한 준비된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거룩한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야훼 니시 복음의 깃발인 겁니다. 그 깃발을 드는 자에게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고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깃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깃발인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깃발이
오직 십자가의 깃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로마를 가게 되면, 로마 교황청을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 관광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 누군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것은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깃발이 있습니다. 무당도 깃발을 달고, 불교도 샤머니즘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깃발은 십자가의 깃발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깃발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영적인 리더들은 교사들과 지구역장입니다. 우리 기관장, 교구장입니다. 우리 전사입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손에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깃발만이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의 깃발만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22절로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깃발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로, 아멘, 영원한 행복자로,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깃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죽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깃발 날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깃발을 드는 자가 되고 십자가 깃발을 흔드는 자가 되셔서 하늘의 영권과 하늘의 물권인권.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깃발 들으면 어떤 건지 알지요? 평생 보장되는 거 몰라요? 뭐 깃발을 들어봤어야 알지. 깃발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깃발을 드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한 번만 드세요. 뭐 여러 번 들 것도 없이. 여기 광릉내 가면 금메달 마을이라고 돌에다가 커다랗게 써놨어요. 금메달 마을, 여기 광릉내. 모태범. 걔는 그때 한 번 하고서 그 뒤는 맨날 떨어져. 걔는 뭐 지금도 신뢰가 안 가면 또 떨어질 거야. 근데 한 번 깃발 날려서 한 번 딱 올림픽에서, 예? 올림픽 그 스케이팅에서. 그래서 걔는 못해본 걔는 광릉내 여기에다가 거기 광릉내 거기 들어가는 데가 어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예? 거기 들어가는데 딱 올림픽 마을이야. 올림픽 마을이 돼서 올림픽 마을. 올림픽 금메달 마을. 그래 모태범 딱 써놨어. 한 번 딱 땄는데 그걸 끝나. 그는 평생의 연금이 나옵니다. 평생 연금이. 깃발 한 번 들은 게. 여러분 깃발 날리세요. 깃발을 드세요. 깃발을 꼽으세요.
십자가의 깃발로 승부수를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시험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깃발 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깃발 날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